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과 나의 삶의 모든 결정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주께 속한 자이며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 아래,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지배를 받으며 우리 기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거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스스로 품었다라고 하죠.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를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안함은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마음속 불안함은요, 두려움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행했던 그 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은 죄 첫 번째는 예배하는 성전을 임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요,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이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두 번째 죄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고요, 또 레위 자손,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 제사장을 삼고 제사를 집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율법에 어긋난 거죠. 세 번째는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요, 또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제단에 자신이 올라가서 직접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굉장히 큰 죄죠.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안함은요,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세력을 확장하고 나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결정, 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저지른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 성도님들, 우리는요, 불안한 마음을요, 잘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함, 상황을 보니, 환경을 보니 백성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언제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은요, 사실 치열하고요,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불안함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로보암이 이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죄로 이어지도록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순종과 또 그 순종에 따른 축복.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또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었던 약속,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이요, 여로보암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로보암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요,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은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불안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컨트롤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언 4장 23절에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내 힘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유지하고 힘을 키우고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죄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과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의 지배,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불안함을 넘어서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